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인출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려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음정이 나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사 봉장관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5차 종신 칼빈 대신 강신신학신대원 교회 개척 비전 세미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십니다. 나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 3년간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연장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노예를 섬기며 총회를 섬기며 이만개 문당 본부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모이는 귀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4개 신학대학원에서 오신 우리 학생들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냥 임한교회 운동본부가 형식적으로 한번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총회산하의 임한교회 운동본부를 조직해 하시고 근본에게 배만성 목사님 회장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 경험 가슴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열정을 가지고 이 모임을 준비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백수의 총회장 권순웅 총회장님 살로 부흥으로 연합 바쁘신 가운데서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총회장의 눈물을 보시고 전국의 교회들을 향해 흘리는 그 눈물과 땀을 보시고 우리 모든 총회사나 교회들이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주실 때 우리 가슴이 한번 변화되는 뜨거운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원래보다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 생각하면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신대원생들이 정말 헛되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랑 그 마음번에라도 보다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음식도 내가 먹어야지 맛있다 체험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대원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만교 교회 운동본부에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와 사업과 일장을 지켜주시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형통한 길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만교 운동본부가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잘하시는 총회장 우리 권순웅 목사님께 성령을 감사해야 되시소서. 정말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모든 배정들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 양만큼 땀 흘린 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개척교회가 살아나는 사실 잊게 한 자시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즐겁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총무되시는 박현수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붓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자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딸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베스안파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드나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총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위라고 한번 부흥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우리 107회기 주제가 샬롬 부흥입니다. 오늘 개척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더 크게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개척하라!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개척이 제 전공인데 이만구에서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총회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딴 데는 안 부르더라도 이만기에서 부르면 제가 올라 했는데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다. 개척하면 저는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 개척교회 세미나가 우리 교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왜 세우는가? 개척교회를 세움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개척교회의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래도 개척교회에 좀 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성결교단의 개척 세미나에 가가지고 전동량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웠습니다. 거기 보니까 3일인가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 3일 세미나에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교단이 이 개척교회 세미나를 갖다가 안 하는 것입니다. 총시 시작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게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만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에 관한 도전과 이런 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섬기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쉽지 않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시인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작은 교회를 이제 저기 서울 영등포 쪽인가 뭐 그쪽에 개척했습니다. 했는데 이 거지가 와가지고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거지가 용현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네요. 됐어요. 가버리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다. 아니 지금 이 거지보다도 못한 게 개척교회 목사인가.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는 가운데 척을 빼야 된다. 개 목사다. 이분은 시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삼각산에 10년 차가 기도했답니다. 내가 그거 직접 들었어요. 10년 차가 기도하면서 자기는 자꾸 하나님 앞에 신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세우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분은 또 크리스찬 시인으로서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렇게 망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척을 하는 것은, 개척은 정말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겨자씨는 겨자씨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가 큰 거목을 이루도록 자라라. 누룩이, 작은 누룩이 있지만 그 누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번져가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가 중요한 것은 확장성입니다. 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는 무한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요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에게 말할 때 너희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또 비전과 은사를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랑의 오카나 목사님도 이제 원회장으로서 한 2시간 독대하면서 깊이 대화도 하고, 그때 내가 사랑의 교회 조금 날 넣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적절하게 해가지고 또 부임을 받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이 개척에 하나님 불을 주십니다. 이 개척교회는요, 이 뜨거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이 불이 있는 것입니다. 불. 할렐루야. 불이 있어야 돼. 불. 성령이 주신 불이 있어야 돼. 이 뜨거운 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통합적 교회 다니고 통합적 미션 스쿨인데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강조가 별로 없습니다. 드라이 하라, 드라이.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탈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절세 미인이 됐습니다. 절에 세대로 사는 미친 인간이 돼가지고 불교에 내가 심취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성령의 불을 받은,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셔가지고 나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군수신학교 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하고 경영하고 기업의 건물까지 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불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알아, 성경.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제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스타트가 지금 보니까 이게 롱타임이 되죠. 그러나 저는 설교 시간 반드시 시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 마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밥 시간 절대 오버하면 안 됩니다. 먹자고 한 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수신학교 갔는데, 그 군수신학교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라버드 신학교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배운 거는 지금 개혁 우리 주의 가운데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제가 배우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만난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열정 칼빈주의, 저 몬테 교수님 만났어요. 그 강의는 조용조용 하시는데 그분이 불을 받았어요. 개혁주의자로서 불 받은 거예요.
개혁주의자 신학자가 그 박형룡 박사의 수제자인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폐가 하나 없고 그런 어떤 이제 연약함도 계시겠지만은 이분은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불을 받아야 돼요. 그 열정 칼빈주의야. 그래서 나는 불 받고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불을 자꾸 끌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으로서 이 불받은 개혁신학교 그래야 목회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 개척은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점점 제가 막 소리가 커집니다 지금.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을 받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이제 열정 칼빈주의로 무장하고 그런 좋은 신학대학을 갔어. 갔더니 마치 교수님들이 불만한 교수님도 여러 분 나타났어. 권성수 교수님, 또 천정호 교수님, 차영배 교수님. 이분들이 다 지금 개혁주의 신학자지만은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뉴스파크 무브먼트, 새로운 불시운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로 개혁을 하면서 이 개혁운동이면서 이 인본주의 개혁운동이 아니라 개혁주의 개혁운동, 성령의 불로 개혁을, 이게 NSM이고 개혁주의, 이 열정 칼빈주의, 이 지금 운동이 내 평생 신학과 그리고 오늘 이 총회장으로 섬기는 모든 신학적 기초와 사상적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개척의 비전. 개척교회를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가장 큰 비전은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학과 신학은 하나님 주권에 관해서는 매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교회를 섬기고 싶다. 조지 밀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구제사역, 고아사역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고아사역과 이 사역의 비전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그럼 왜 브리스톨에서 이렇게 고아사역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의 비전은 이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나는 굉장히 공감하고 내가 그 사역을 섬기고 싶다. 개척교회, 어렵고 힘든 현장, 오늘 이 요셉의 그 자손들이 만났듯이 거기에는 철병거도 있고 거기에는 삼림도 있고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한계가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개척입니다. 개척은 누가 문 열어놓고 웰컴하는 데가 아닙니다. 개척은 뭐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섬겼던 그 선교단체, 그게도 제가 대표를 했는데 이 NSM이 중국 선교를 섬겼습니다. 거기에 탈북자 사역을 섬겼어요. 탈북자 사역을 섬기는데 그 탈북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역입니까? 그 사역을 섬기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 본국에서 지원이 없으면 그 페이스 미션이야. 어떤 선교사님은 들어갈 비행기 표만 끊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비행기 표만. 그분이 지금 최강 선교사라고 유명하죠. 비행기 신학생이 선교로 들어가니까 누가 후원합니까? 자기 비행기 표만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본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금식하고, 만약 공안에 끌려가면 그냥 공안에 신방하고. 우리가 이 NSM을 하면서
그때 우리 신학생들 70명을 데리고 제가 홍콩에 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때 만났던 학자가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의 아주 최고 학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차오라는 박사입니다. 이 학자가 했던 강의 때문에 우리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분이 어떤 강의를 했냐니까 중국 지하교회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의 커리큘럼 가운데 어떤 커리큘럼이 있냐니까 공안에 잡혀가는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그거 가서 매를 맞아야 매를 맞고 공안에 끌려서 감옥에 다녀와야 패스되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두 사람의 전도사가 우리 팀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도전을 받아요. 그 간 지역이 할빈에서 10시간 올라가는 지역인데 할빈에서 10시간 올라가면은 얼마나 혹한 지역입니까?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요. 우리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그럴 때 이 탈북자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 사역이 탈북자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이런 어떤 현장의 어떤 정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선교 지하교회 영성을 공유하는 레디칼 디사이플십 이런 각오와 무장을 가지고 개척교회 선교되었다.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세 가지 이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꼼 잡는 게 매다식으로 이 불분명한 신학을 유입해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경향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모 신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목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어. 제가 시중에 교회 프로그램 모 프로그램을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더니 우리가 받은 이 개혁 신학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결국 거기서 신사동운동으로 결과가 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우리 교단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신학에 특별히 하나님 주권 신학, 이 하나님 주권 신학을 목회 현장에 적용할 때 얼마나 이것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모 프로그램을 제가 이름 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도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개척해가지고 9년 있다가 이제 10년차 제가 화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참학교를 시작하는데 훈련을 좀 많이 시키니까 훈련했는데 훈련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훈련받는 팀들이 일부가 나가버렸어요. 교회가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원인이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학의 부재, 하나님의 주권 신학의 부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은 이 제자 훈련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제자 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큐티가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방편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 이민교회를 만나보면 한국에서 훈련 많이 받은 성도일수록 겁이란 말이에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설교보다 성경을 자꾸 큐티를 하는 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설교를 갖다가 그러면 훈련시키지 말 것인가?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러 훈련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분에서 신학적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이 우리로서는 개척하다 보면 저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하더라. 저렇게 성장 사례가 있구나.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냥 도입하면 우리가 될 것 같지요. 그 교회는 그 프로그램으로 성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신학적 비전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지금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됐고, 부족하면 신학자들과 같이 연구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이 개혁신학에 근거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성장할 때에 외형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드웨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목회자는 하나님 사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의 체계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상과 정신적 체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리더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로서 다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목사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요.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관계적 리더십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비잉인 존재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에서는 그 교회의 사상과 그 교회의 비전,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까 하다가 사사기 9장 13절을 보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수림으로 내가 이를 버리고 어찌 나무까지 유방하리요.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거다. 목회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뭐 기쁨을 준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아부하고 성도들이 그냥 이 세상적으로 살기 원하는데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기쁨의 영, 사람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인들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새술교회라고 이름을, 포도나무가 새술교회이기 때문에 그 새술교회 이름을 딱 했더니요. 술 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새술을 하니까 이 헛술들이 다 모여가지고 참 한 번은 이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양 제일 큰 교회, 안양 저렇게 큰 교회 옆에서 보자 몇 명 모였냐고 15명 모였어요. 반을 웃었어요. 뭐 15명 모이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면 음발란스가 되니까 그 조금 있다가 누가 소개하는데 불국사교회, 불국사, 저 이름을 갖다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 동네가 그 동네를 하면서 불국사교회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세수교회라 하니까 다 뒤집어서 웃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다음에 이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차인배 교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술자가 뭐냐 술 이름 바꾸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게 복음의 기쁨을 주게 이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이 참여 말씀 드린 것은 이 신학적이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오직 우리가 복음 중심이에요. 이 신학적 비전이 첫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우리의 목회 프로그램에 신학적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적용을 바르게 하려면 이 목회 프로그램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뭐든지 목회나 선교나 사업이나 개의 일이나 여러분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인사이트입니다.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학 박사 논문을 썼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밤 1시에 내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나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영감이 안 떠오른다고. 그렇다고 제가 남도 뺏길 수도 없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성경과 같이 서치는 아이디어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내가 30분 만에 성교학 1시간 정도 성교학 목차를 다 뽑아버렸어. 목차를 다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 인사이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번에도 지금 다음 세를 지금 하고 오늘 우리 새벽에 지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 다 모여들어요. 이 아이들과 21일 동안 전 교회가 같이 지금 다음 세로 아침 새벽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제 예배당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예배당은 총회를 개최하는 예배당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아이들이 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이제 21일 동안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목이 중요하고 또 지금 이 교회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할까요? 하는데 영감이 아니라 영감.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하려면요 혼, 스피드, 창, 크리에이티브, 톤,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똑같은 것 내놓으면요 식상해요. 개척에도 마찬가지야. 한 소리 또 하고 똑같은 소리 반복해서 하고 저 목사님은 할 거 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장기 목회 아니에요. 장기 목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이나 목사님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진리가 진리면 안 되거든. 웃지 않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진리면 안 돼. 진리가 신선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제를 잡는데 주제는 쿰의 축복. 쿰 뭐냐? 일어나라. 오늘 첫째 날 설교 제목은 성공 쿰. 이게 제목입니다. 성공 캡션 마크 쿰 느낌표. 내일은 반쪽 퀘션 그리고 쿰. 이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쿰을 가지고 제목을 썼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한 31년 됐는데 개척 때부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가 화성인데 서울에서 계속 오고, 개척 때 서울에서 같이 개척했는데, 지금 화성에 계속 오는 거예요. 응? 진리가 진리만 오겠습니까? 진리가 진리만 안 오죠.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신학적 비전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경 논문을 제가 쓸 때 리더십을 썼는데, 저는 The Lord's Leadership, 주님의 리더십의 실천적 적용입니다. 성경학적 적용입니다. 주님의 리더십을 보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주권적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주권적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리더십을 보면은 경영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군사학적이고 그런 리더십을 성경적 리더십을 해가지고 짜집게 한 거예요. 내가 리더십에 관한 많은 논문을 연구했는데 하나님 주권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난 논문을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부 하나님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리더를 세우는 거지. 지 리더가 무슨 자기가 무슨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제가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그 적용한 거예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요. 보니까 모든 영역에 우리 신학적인 적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샬롬 부흥운동 이번 4월 24일 날 지금 샬롬 축복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총회가, 나는 총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회가 지금 우리가 행정과 정치 총회잖아요. 그러나 사회행정에 보면은 성경적인 총회는 선교적 총회다. 선교적 총회다. 그래서 총회가 좀 세워질 때 선교적 총회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전도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도에 대한 강조가 지금 우리 헌법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치 행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총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샬롬 부흥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저는 뭐든지 신학입니다. 항상 적용할 때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을 먼저 정립하라. 그리고 이 부흥운동을 지금 샬롬 축복운동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12,000교회 가운데 1,300교회가 선봉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화선 목사님이 친히 선봉대장이 되어 주셔서 선교했어요. 1,300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지금 같이 지금 일제히 지금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함께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4일 날 또 우리 총회가 주최해서 하려고 하는 세미나는 대부분의 부흥은 바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벤트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에드버리 대학이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그 부흥도 교회로 담지 못하면은 그 부흥은 바람으로 지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흥을 보면은 그 부흥이 그냥 바람으로 지나가는 부흥이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는 바람으로 지나가는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흥을 교회가 담았어요.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그러니까 에드버리의 대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부흥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샬롬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샬롬 부흥도 캠페인으로 부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24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는 세미나는 샬롬 부흥 세븐업 세미나. 첫째 뭐가 업이 돼야 되냐? 개혁신학 베이직이 업이 돼야 된다. 항상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워십이 업이 돼야 된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스몰 프로그램이 업이 된다. 지금 코리아 우리 2023 코리안 처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지금 오늘 코로나 상황에 이 상황에서 소그룹이 살지 않는 교회는 죽는다. 소그룹이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그룹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이려면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양육이 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은 머리 따로 놀고 몸 따로 놀고 손, 발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양육이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업이 됩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왜 다음 세대를 특세에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특세에 나오면은 그 특세에서 불만을 애들이 특세에서 불만하면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지금 유년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게 이번 주일날 우리 각각 담당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설교하라 했습니다. 무슨 설교? 21일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21일 동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라.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에 이 지금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많은 제 연구를 하고 이 연구와 성경은요, 많은 실패와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연단을 받는 가운데 계속 신학을 끌고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만들어가고 또 내가 7년 동안 총시신정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체계화시키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초면 교수입니다. 근데 안 불러줘 지금. 총회장이라고 정신시간도 안 불러줘. 근데 이 지금 균형적인 모든 발전이 있는데 거기에 활용점정이 있어요. 활용점정. 교회의 활용점정. 그건 바로 리더십 개발입니다. 리더십 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븐업 세미나를 지금 전국교회에다가 지금 우리가 공포해두고 총회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총회, 목회와 선교를 세우는 총회 지금 백치대교에서는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신학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전략이 중요하다. 전략. 이 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전략을 그냥 우리가 전략으로 신학적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대원에 다닐 때에 그 문화인류학 공부했죠. 요즘 안 배웁니까? 다 잊었구나. 문화인류학 공부하는데 문화인류학의 그 저자가 미국 트리니티의 폴 히브트라는 교수예요. 폴 히브트 교수. 여러분 아세요? 그 폴 히브트 교수가 문화인류학을 아주 명제를 썼고 성육신 선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나는 신학교를 다닐 때 문화인류학을 왜 가르치는지 몰랐어. 여러분 문화인류학을 왜 배우죠?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전략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략적 접근이 폴 히비트는 문화인류학 책만 볼 것이 아니라 책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비판적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은 자유주의에서 왔기 때문에 현장과 상황이 웃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상황은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전략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 부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내가 많은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주님 말씀하실 때 빈털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들에게 배워라. 뭘 배우라고요? 지혜를 배워라 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이제 내가 30평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섬길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니까
세그멘테이션, 차별화하라. 다시 말하면 기성교회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기성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개척교회를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릭 오렌. 세븐백교회를 보면은 처음부터 오렌지 카운티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야. 이 사랑스러운 교회라든가 남현교회라든가 이미 우리 주도산교회라든가 하는 교회는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맞춰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 내가 섬겼던 30평 교회는 30평 교회, 개척교회에 맞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사람 안 와.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병들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온통하고 빚진 자 다 오시오. 병든 사람 오시오. 환난당한 사람 오시오. 마음이 온통한 사람 오시오. 빚진 사람 오시오. 나는 그게 또 마음이 떠오르던 것은, 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병든 사람이 낫다 오히려.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 귀신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목회 현장에서 성경 그대로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것도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이 은사 경험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신학이 다르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드라이한 신학으로,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학으로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목회는 개혁교회를 숨기면서 내용은 지금 다른 그런 은사운동을 하겠단 말입니다.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는 또 그 사역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도 하면서, 이 기도원이 되기도 하면서, 또 선교단체가 되기도 하면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그 사역하면서 가장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전략적인 사역을,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제가 그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3번 이사했습니다. 3번. 3번 이사하고, 이제 화성으로 가는데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서울에 1시간 거리인데 18가정이 이사 갔습니다. 18가정이 이사를 가고 70명 2년 동안 천막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1차 건축을 600석 예배당을 건축했고, 그리고 7년 뒤에 동탄에 1530평 땅을 매입하고 1000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2200석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총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전략적으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략적 비전이다. 마지막으로 밥 먹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운동화가 돼.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교회가 돼.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가 하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컴돌이가 돼, 컴돌이. 컴퓨터를 꺼야 돼. 지금, 여러분, 나도 스마트폰 중독된 것 같아요. 카톡. 이 지금 우리가 그건 매여버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운동화가 일어나야 돼, 운동화. 교회가 운동이에요. 교회는 운동단체입니다. 운동단체. 거룩한 운동의 단체.
저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대학교 때 약간 운동권에 활동해봤어요. 운동권에 조직부장했어요. 신세 조질 뻔했어요. 운동권 활동하다가 이제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 불을 받고 내가 신학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 교회야말로 거룩한 운동단체다. 교회의 이 운동에말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운동단체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운동권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권들은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요, 그 사상적인 운동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운동이잖아요. 예수운동. 제가 총신신학교에서 예수운동이라고 그러면서 운회장으로 나간다고 막 제가 대자보에다가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운동 합시다 하고 대자보 크게 써을 쳤더니 그때 역사학 교수님이 중세 신비주의가 나타났다고 나를 보고 중세 신비주의라고 학생들 다 데려와서 대자보를 보자. 뭘 공개했습니까? 예수운동인데 우리가 성령운동인데 목회는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목사님이 먼저 전도해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3년간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에 푹 빠져봐야 돼요. 개척교회 하면은 제일 은혜가 되는 것이 성경 마음껏 읽고 기도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도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누가 못할 줄 아는 사람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지금 기존 임지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거기에 어떤 틀이 있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질서는 좋은데 거룩한 하나님의 운동을 체험할 수도 있어. 개척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도 이 낭비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뭐든지 기회가 기회. 나는 세상을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그 한자 성구가 있었어요. 기숙자는 사탄 고목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썩은 고목과 같고 호동자는 운전은 내동이라.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과 구름이 만나 벼락을 일으키기 위험하는데 군자는 하늘이 나는 매화를 찾다가 먹이를 만나면 확 잡아. 그 다음에 이 지금 물에 어항에 있는 금붕어가 잉어가 희망한다. 이게 뭐냐? 기회. 그래서 내가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말로 기회가 돼요. 예수님. 성령의 불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기회다. 기회. 여러분, 내가 총신신학대학원에 갈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야, 이거 기회다. 기회. 내가 목사하고 기회다. 기회. 개척교회 이거 기회다. 기회. 내 인생의 기회가 이 개척교회 하는 거야. 나는 다시 나를 목회한다는데 나 개척교회 하는 거야. 왜? 그곳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그 가운데 이 성도들이요,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 능력을 받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당하고 나가는 때, 여러분, 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생 몇 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평생 몇 번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주도상교회 다시 많이 들으셨지만 주자 밑에다가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빨간 기억을 써붙여가지고 죽다 상교회, 죽다 상교회, 죽다 살아야 돼. 죽는 쪽으로 뛰어들어. 죽는 쪽으로. 개척교회는 죽는 쪽으로 뛰어들어. 좁은 길로 뛰어들어. 좁은 길로 배수의 진을 치라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BJR 믿음, 베테랑 믿음. 웃지도 않고 아멘도 하라고.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만교에서 한 번도 나를 안 불렀는데 오늘 나를 부른 거 보니까 여기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멘한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미국에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잖아요. 윌로우 크릭 처치의 그 빌 하이브리스가 한 번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실천신학 어떤 교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막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는데 빌 하이브리스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불교를 봤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 섬겨야 되겠다. 내가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뭐 지금까지 너무나 귀한 목사님 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 불방선 그때 세우고 지금 뭐 내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큰 역사에 될 주력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만교회운동본부 이렇게 개척교회 사역으로 섬깁니다.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개척 세미나에 참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비전 주셔서 그 비전이 불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이 가슴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비전이 저들의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 메시지입니다. 산 메시지. 생명력 있는 메시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총회 총무 되시는 고영기 목사님 격려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저는 오늘 총회장님 말씀 듣고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개척을 해볼 걸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그 은사가 없어요. 저는 동독교회 가기 전에도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고 또 제 후임으로 총신대 총장을 지냈던 그 김용우 목사님이 공군 군목을 마치고 제가 있던 교회 후임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동독교회에서 18년 있다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27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개척을 하고 싶은 그 마음과 꿈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개척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러운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할 때 자기는 교회를 한번 세우는 것, 건축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못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짓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꿈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총회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배만성 목사님, 배재근 목사님, 이춘목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참 이런 분들의 그 개척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불이 좀 오고, 야, 나도 한번 개척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가슴에서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제. 3년은 은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래서, 3년 지나면 이제 은퇴가 딱 다가오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은퇴 날짜를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우리 총회장님 말씀 관련 앞에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많이 했어요. 너무 전문의가 되고 감사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교단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우리 풍속한 장로님 계신데 우리 총회가 미뤄질 것이 많이 있지만은 다음 세대 목회운동본부 오늘 북미일보에 보면은 한 가정당
얼마 CT에서 7.8명 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지금 가정에서 2030 여성 4%만 결혼 출산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4%.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다음 세대 운동하는 것은 여기에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단이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피해를 겪는 남북통일이 언젠가 저는 반드시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는 목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신학교 많이 해서 준비했다가 북한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여기 오신 우리 한 50명의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2의 총회장님 같은 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도국장 되시는 양재근 목사님이 인사 한마디 있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과 임원들 또한 이만교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총무 전선도 목사님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자, 샬롬하면 축복 여러분 글자 그리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우리 4대 신대원 학교에서 오늘 신학생 오셔가지고, 개척교회 세미나에 동참하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소를 제공한 남현교회 원로 목사님, 이춘복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식사는 오늘 1층에,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에서 하게 되는데 남현교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간 마치고 바로 예배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 오셔가지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하신 말씀을 주신 우리 총회장님과 우리 이 해를 이끌어 나가신 우리 배만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순서를 맡은 우리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우리 합동주 총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가지고 주권적인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시간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은 세미나 마치게 되면 문화상품을 나눠드리게 됩니다. 꼭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받아서 끝까지 세미나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부부장 되시는 이소금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개척 비전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신대원성과 총회 임한교회와 우리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